오늘도 부족한 제가 또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 한 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을 가지고 십계명 말씀을 같이 나누고 봤는데요. 갑자기 목사님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모세 오경 안에는 크게 세 개의 법이 등장합니다. 뭐 십계명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십계명은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첫 번째 법 무더기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언약법 또 계약법전, 오늘 또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언약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그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큰 법 무더기가 또 어디 있냐면 레위기서에 가면 성결법이 등장을 하죠. 또 성결법 항상 성경을 읽다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딱 뭐 어디냐면 족보 아니면 법입니다. 법. 왜냐하면 이게 우리하고 관련이 있을까?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출애굽기 20장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언약법, 계약법전이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 가면 또 법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율법서라고 했을 때 이런 법전들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저도 신학을 하고 공부를 했지만 사실 YBS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거를 늘 보고 이게 항상 이것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전들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되지만 이 법전들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통독한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언약 법전이 나올 땐 뭐 출애굽기, 또 레위기 할 때는 성결 법전, 또 신명기 할 때는 신명기 법전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 YBS를 통해서 우리 신명기하고 레위기서를 우리가 보게 될지 이제 안 보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법전은 우리가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가 한번 훑어보고 나중에 내가 그 성경을 다시 읽었을 때 이런 의미가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그 법전의 내용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율법서 하면 도대체 율법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죠. 흔히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4장 7절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장 19절의 말씀을 언약책 또는 계약법전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 모든 말씀은 십계명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 여기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말씀은 십계명을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율례는 그 십계명 뒤에 나왔던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19절에 이 언약법, 계약법전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신명기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서 5장 1절에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네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결국에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해 있지 않다면 무엇을 가지고 순종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큰 범주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그 큰 범주 안에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언약법, 계약법전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세부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본론적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언약법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를 잠깐만, 이게 깊게는 안 들어갈 거고요. 잠깐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신상과 제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너네가 어떻게 제단을 쌓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십계명의 연장선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어떤 말이며 어떻게 하는 것은 우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상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단을 쌓아야 되는지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때에는 토단, 흙으로 만든 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돌로 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이 아닌 그냥 그 돌 그 자체를 가지고 돌로 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말씀하시냐면 계단으로 올라가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제단에 올라갈 때 계단으로 올라가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층계를 통해서 단을 오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체를 통해서 부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 내역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십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계속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사회적으로 너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22장 17절까지의 내용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 안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등장을 하냐면 히브리 노예에 관한 규정, 노예를 몇 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6년까지는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는데 7년째가 되면 노예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노예를 세우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풀어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노예가 노예로 있던 자가 주인이 소개해준 아내와 결혼했을 때는,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노예가 나왔다면 두 번째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남을 상해하는 경우에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그 죄를 물을 것이며 이 죄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또 이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원칙적으로 죽여야 되지만 부지 중에 죽인 자, 그게 벌써 그 출애굽기에 도피성의 모형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서부터 도피성의 모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실수로 죽였거나 하나님께서 정한 죽인 자는 하나님께서 정한 곳으로 가서 피신할 수 있게끔 하셨고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거나 자기 종을 쳐 죽인 주인은 또 사람을 유괴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와의 단절을 시키는 것이죠. 또 어떤 부분까지 등장을 하냐면 임신한 여자를 발로 차서 낙태시켰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내용들, 십계명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세밀한 내용들이 지금 이 언약법전 안에서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어떤 게 등장을 하냐면 또 사회적 책임 중에서 짐승이, 내가 데리고 있는 가축이나 짐승이 짐승으로 인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혹은 구덩이를 파놓고 구덩이를 열어놨는데 짐승이 빠졌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유재산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철저하게 배상을 해야 되고,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물건을 배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 내용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이건 이제 다 적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입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제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예배를 말했고, 두 번째는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는 예배와 이게 사실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큰 십계명의 그 범주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법으로.
그래서 첫 번째 그 예배와 사회적 책임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법은 뭐냐면 무당이나 배교에 관한 규정이 등장을 합니다. 무당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셨냐면 선지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미래를 들여다보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에서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고 뭐 문제가 이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신접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누구를 부릅니까?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실 이것이 이미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금한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명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사본에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완전히 멸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그 무당을 따라가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뭐가 또 등장을 하냐면 그 천대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생활할 때 이방의 객으로 400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너희들이 힘들고 너희들이 어렵지 않았니? 라고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혹시라도 너희에게 이방의 나그네들이 왔을 경우에 그들을 천대하지 말고 그들을 돕고 살리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고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을 천대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부터 벌써 뭐를 만들어 놓으셨냐면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보복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또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헌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추수하고 즙 짜낸 것,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좀 독특한 게 뭐가 등장을 하냐면 처음 낳은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개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11조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나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인데 그것이 뭐냐면 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어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2장의 언약법 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요. 지난주에 2장 했는데 45분 했더라고요. 오늘 몇 장이냐면 4장이에요. 4장. 4장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막 팍팍팍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등장하는 것이 사회정의, 인도주의적 생활과 원리,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섬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에 이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눠보겠지만 저희는 마지막에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 가보면 이렇게 종교 물어보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작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느냐,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게 살고 주일에 교회에 한 번씩 나가서 예배도 드리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수준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에 한 번씩, 보니까 이게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던 시기가 부활절 기간이 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부활절이 명절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계란 좀 삶아갖고 주지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 가보니까 다 이렇게 장식도 다 해놓고 부활절이 특별한 명절인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명절을 잘 지키고 부활절에 한 번씩 교회 가고 또 추수감사절에 교회 가고 크리스마스에 교회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신의 종교를 상자 속에 밀어넣고 그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언약서는 우리가 그런 방식을 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종교, 참된 복음은 어떤 한계에 갇혀 있을 수가 없고, 여호와는 구속받는 그분의 백성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자신이 계시하신 진리로 그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고, 그것의 세부 내용인 뭐죠? 언약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율법이 요구한 많은 관습은 사실은 이스라엘에만 특별하게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의 1, 2, 3, 4계명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계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5, 6, 7, 8, 9, 10 6개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계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범죄와 죄의 구별, 그러니까 이것이 사라지게 되는데, 왜 사라지게 되냐면 그 범죄와 죄 자체, 그것들이 그 죄를 짓는 것, 그리고 또 죄와 죄를 짓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없어지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모든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늘 무엇을
포함하는 삶을 살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포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이게 죄이기 때문에 짓지 않고, 또 이것이 이것을 지었을 경우에, 이런 죄 문제를 가졌을 경우에 나의 주인에게 대해서 어떤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짓지 않는 것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이게 뭐 아직 율법이 나오기도 전이지만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뭐 하게 만들죠? 간음하도록 그를 꼬시죠. 근데 요셉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음이나 죄 자체나 자기 주인의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이 그를 막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식, 그러니까 그분께 고차원적인 충성을 바칠 의무가 자신에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과 그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자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를 아예 짓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서 내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장 9절의 내용에 보면은요, 그 예배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렸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이방인과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고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거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쳐서 멸하라는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쳐서 멸하라는 그 개념은 무엇 때문에 등장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었던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부분의 범죄함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7 족속을 다 쳐서 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사회적 책임의 내용은 그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 신경을 쓰라고까지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서는 법이기 때문에 지킨다 이전에 뭐냐면 하늘의 법과 하늘의 판단 아래 우리가 있음을 너희가 그 안에 있어. 너희가 하늘의 법 안에 있고 하늘의 판단 아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세상 속에서 구별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별시키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서의 어떤 규범에서 멈추더라도 여호와는 자기 백성이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생겨난 구별됨을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네는 달라라는 특권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백성이고 다른 민족이야 라는 특권의식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다 보니 세상과 다른 존재가 돼버리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거에 여러 세대의, 그러니까 윗세대의 성도님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우리 교회도 이게 드럼이 낮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젊으셨을 때 교회에 드럼 놓는 거 꿈이라도 꾸실 수 있었습니까? 왜 그랬냐면, 이게 어디 거룩한 교회에 세상 악기를 갖고 들어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구별이 아니고 분리거든요. 세상 속에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거룩한 것이고 이거는 속한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딱 자른 것처럼 과거에는 그것이 구별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성세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술적인 즐거움이나 뭐 유익을 빼앗긴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 드럼이 예일교회는 언제 들어왔는지 저는 잘 모르죠. 근데 교회에 드럼이 들어갈 때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다는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구별된 자냐?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 경건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훈련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별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의식을 가진 선민사상을 생겼던 배후에는 뭐가 있었죠? 사실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킨다 하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라기보다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셨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서 말씀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자꾸 보고 자꾸 쳐다보고 뭐 여러 가지 싸우는 일도 있겠지만 자꾸 부대끼면서 그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있었던 그 모난 것들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내도 자꾸 이렇게 모난 것들이 깨지다 보니 둘 다 그 자갈처럼 동글동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한테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 30대, 40대가 지나고 30년, 40년이 지나고 나면 닮아지게 되는 것이죠. 행동도 비슷하고 삶의 방식도 비슷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율법을 주심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거 그 여호와와 이방신 이거 가지고 아까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규례의 마지막 부분은 뭐만 섬기라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시면 야, 너 이거 지켜야 돼, 너 못 지키면 죽어, 이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 옆에는 항상 뭘 주시냐? 은혜를 딱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된 율법, 20장, 21장, 22장, 23장에 계속해서 율법의 선포가 있고, 24장에 바로 무엇이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하시고 또 그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먼저 앞서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그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 거민을 몰아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믿고 따라가면 그들에게 양식과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24장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원수들과 들짐승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방신과 언약하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방신하고 언약하지 마.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면 그것이 유혹과 또 파멸로 이끌어가는 올무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짧지 않아요. 빨리 끝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론이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머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계속 이게 하나님의 법 너무 중요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강해 설교나 이런 설교의 내용으로 이런 법들이 등장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잘 보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율례들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성스러운 것과 속한 것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뭘 얘기했죠? 사회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성스러운 것이고 이건 속한 것이고, 이건 또 예배는 성스러운 것인데 사회적 책임은 또 속한 것입니다. 이게 다 지금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딱히 구별지어 놓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는 성스럽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속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는 것을 이때부터 준비해 놓고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거 사회적 책임, 예배와 사회적 책임은요, 예배, 사회적 책임, 예배, 사회적 책임, 예배,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 영역에 미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율법을 대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율법들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르쳐 주니까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가 아니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출애굽기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 이 언약서에서 다루고 있는 율법들은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리고 사람,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사람 사이에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에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그의 백성이 율법에 복종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그 바른 관계를 갖고 살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담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계속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을 읽었지만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들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율법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불순종하고 율법을 떠난 생활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냐면 복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 율법 안 지키면 너 죽어. 이렇게 겁주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네가 나의 법 안에 있고 나의 법 안에 있으면서 나와 관계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깊은 교제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야.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의 비밀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본 정신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있는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는 거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 율법과 복음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로 이게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배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하시죠?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했나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복음은 전혀 서로 배타적인 내용의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율법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반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율법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선행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도 율법을 불필요한 것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의 효용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또 구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우리는 율법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통해서 나의 안 되는 것들을 보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뭐가 있냐. 여기다 그냥 옆에다 쓸게요.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연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동일하게 들어있어요. 어떤 부분은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아예 끊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있지만 반면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이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생겨나게 되었냐면 바로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나게 되죠.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가 가지고 세례를 주고 하는 그것들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뜨거운 감자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결정된 것이 뭐냐면 제사나 의식에 관련된 율법, 제사나 의식에 관련된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구약 성경에 되새김질하지 않는 음식은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거 발굽이 어떻게 갈라져 있는지 안 갈라져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제도 저는 돼지고기 먹었거든요. 어제 이제 저희 큰딸이 생일이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고기는 못 사 먹겠고 제가 돼지고기 사와가지고 구워줬는데 그럼 제가 율법을 어긴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거나 또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왜 그 불연속성이 일어나게 됐냐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율법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부터 4계명은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10계명은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되는 율법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연속성에, 율법의 연속성, 복음과 율법의 연속성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부터 23장 19절의 내용을 1시간 안에 끝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22장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24장까지 읽으면서 한 번만이라도 그래, 이 내용이 이거였구나,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시면 저는 오늘 남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올무를 쥐고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것 또한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다라는 그 개념의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인정하다. 그게 이제 번역될 때 어떤 걸로 많이 번역이 됐냐면 내가 알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게 야다라는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실 때, 우리와 관계하실 때 그런 깊은 관계를 원하셔요. 야다가 뭐냐면은 부부가 그 깊은 비밀을 서로 알잖아요. 그런 만큼의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늘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서 또 율법 나왔네, 몸이 징그러네, 이거 언제 끝날까, 이거 언제 넘어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또 확인하는 율법을 읽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구별하여 택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고 현장을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